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이 날을 그냥 보내지 않고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기대감 없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생명으로 임하여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5장입니다. 미가 5장 1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미가서 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불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면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생들이 가장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은 상처들이 생겼고 또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리셋되는 방법은 우리 조물주, 창조주,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상처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미리 계획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2절에 보면 벌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나옵니다. 벌써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우리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들의 이 불행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준비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를 미리부터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계획적이고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남는 것 가지고 대충 던져주는 사랑 정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마음의 진심을 다 담아서 그리고 가장 귀중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임한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걸 나눠주시는지, 어떤 걸 보여주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포로로 잡혔던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두시겠고 그 이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 오래전에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만든 것이지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로가 하나도 없죠. 내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서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또 아주 나이가 있어서 또 이 미국 땅에 이민을 와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교회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 내 의지, 내 결단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로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책임집니다. 본문의 4절 보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간혹 보면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을 낳아놓기는 했는데 책임지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그 자녀가 세상에서 온갖 상처를 받고, 이런 말하는 건 참 조심스럽지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하는 할 만큼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때로 심지어 어린 나이에 죽는 일까지 보게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조차 책임지지 않았던 그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불우한 어린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은 거죠. 양떼를 책임지는 목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큰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걸 다 주님께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기꺼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그 짐을 여러분이 억지로 낑낑 메고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려고 하면 내 재산 뺏기는 것처럼 그 짐을 여러분 스스로 지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며 잠도 못 잘 정도로 있으면서 그게 당연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열심과 내가 맡겨둬야 될 일들에 대한 구분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서 여러분이 뭘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세상을 붙들고 사시려고 합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힘을 쭉 빼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평화를 주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는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 이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7절에 한번 볼까요? 뒷부분에 보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있고 세상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에게만 목숨을 거는 자입니까? 그러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주시는가를 다시 확증하시면서 이 하루를 내 힘은 쭉 빼고 예수님에게만 의지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남은 자처럼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을 둡니다. 오늘도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